1970년 그때 한반도에는 100만 6,645명의 신생아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통계를 낸 이래로 이 한반도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난 것은, 100만 명이 넘기 시작한 것은 이 1970년이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 해에도 출생자는 또 100만을 넘습니다. 이렇게 70년대, 80년대는 많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대와 80년대에는 학교에는 정말 학생들로 넘쳐났고 한 반에는 70명이 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수업할 곳이 부족해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가기도 했습니다. 1970년이 그래서 1970년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 입시를 치르던 그때 1989년 학력고사에는 무려 110만 명이 응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80년대 지나고 90년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등락을 반복하면서 조금 줄어오다가 어느 순간 좀 갑자기 급감하면서 그 100만 명의 절반인 50만 명의 밑으로 처음 내려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지만 바로 2002년생들이 태어나던 때부터 이제 인구의 그 감소가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50만 명 밑으로의 신생아 수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49만 6,911명 정도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던 출생자들이 많이 줄어서 50만 명 밑으로 내려가게 된 해입니다. 그리고 이 2002년생이 고3이 되어서 응시를 했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응시를 하던 2021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자 또한 49만 3,434명으로 역대 최저의 가장 적은 숫자의 그런 최초로 50만 명이 안 되는 숫자가 응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에 달하던 그런 출생자들이 2002년엔 절반인 50만 명 밑으로 내려앉은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성세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 숫자인 그 세대가 20대가 되면서 나라의 교육이나 또 국방이나 지방 도시 등에서는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이 인구 부족 충격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는 이 2002년생들부터 이들을 절반 세대라 부르면서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생은 건국 이래 처음 등장한 인구적으로 절반 세대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실감이 안 나실 듯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당장 그보다 2년 먼저 태어난 00 또래는 64만 명이 태어났고요. 그보다 조금 더 전인 96년생들은 69만 명, 거의 7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96 또래나 00 또래보다 02 또래들은 15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가 적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02 또래들은 생각보다 그 앞선 또래들보다 좀 숫자가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보면 왠지 없는 것 같고 좀 적은 것 같고 느낌적인 느낌이었지만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비록 개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우리가 낳았나? 비록 개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사람 자체가 적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점점 꺼져가는 불씨처럼 교회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미 많이 줄어 있고 특히 02 또래부터는 더 그럴 것이다라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02 또래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꾸만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점점 더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우리 또래 자체가 좀 사람이 적은 것 같을 때, 좀 위축되는 것 같을 때일수록 오히려 이들에게 말씀을 읽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라는 마음을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점점 더 척박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오직 말씀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사실 숫자가 절반이 되면 어떻고 4분의 1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잘 살면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내어서 100만 명 태어나고 200만 명 태어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크리스천의 영향력들을 내고 더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더 가치 있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산다면, 사실 숫자는 숫자일 뿐이지 어느 해 누가 조금 적게 태어났고 어느 또래가 다른 또래들보다 숫자가 좀 적어 보이고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는 더 많은 영향력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요시야라는 왕인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평가받는 이 선한 왕 요시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절반 세대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오랜 시간 각자의 길을 걸어오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서 한쪽 반쪽은 없어져 버리고 절반의 남유다만 남아 있었던 그 상황, 그런 절반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세는 너무 불안정했고요, 시대는 혼탁했고 제대로 믿는 사람 없어 보였고 왕들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절반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긴 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내어준 채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위축된 채로 그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요,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다스렸던, 이제 반쪽 남은 나라에서 다스렸던 8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8명의 왕들을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절반 세대의 왕들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절반 세대의 왕들은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총 8명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하에 보면 이 왕들에 대해서 항상 평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다, 정직한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은 이 8명 중에, 절반 세대 왕들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8명 중에 절반도 되지 않고 그저 2명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이 둘뿐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경우 사실 따지고 보면 열왕기하 18장 10절에서 보면 통치 제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히스기야도 자신이 자라오고 장성하던 시기에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절반 세대의 0.5세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그 절반 시대 이후에 태어나서 그 반쪽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한 사람 요시야 뿐이었습니다. 매주 또래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정말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꼭 그것이 한 또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것도 3번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진부해질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04또래와 03또래에 대한 권면에서 다니엘과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2년생뿐만이 아니라 사실 2002년생 이후부터는 사실 다 사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절반의 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50만도 아니고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질 일은 사실 통계학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숫자에만,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만 지배당하지 않고 정말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더욱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각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왔는지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8년이면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12년이면 20살 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난 뒤에 오늘 말씀처럼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라 곳곳에 있던 산당들에서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한 것이 또 있는데요, 우상을 없앤 다음에 그리고 성전들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왕들이 헐어버렸던, 사실 다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전의 왕들은 너무나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버려서 폐허가 되어 있던 그런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됩니다. 목수들과 건축가들을 불러서요, 필요한 재료들을 구하고 다시 한번 성전을 아름답게 구축해 나가는,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산당들의 우상들을 없애다 못해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섬기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행동이 과연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떠한 행동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면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이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나의 삶에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거나 공간을 만들지 못한 채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성경의 비유처럼 길가에 뿌린 씨앗이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를 얼마 내리지 못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고 운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등장했던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없애버리고 내 삶 가운데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내 삶에 무너져 있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밟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에 우상 하나쯤 다 있으신가요? 막 큰 어떤 우상 동상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우상을 없앤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는 우상이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모든 것이 저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동력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동력을 얻는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학벌과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거나 어떤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의 우상이 아니라 내 삶이 거기로부터 힘을 얻고 내 삶이 거기로부터 운영이 되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머리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에너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외모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쾌락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경건해 보이고 꽤 건전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것에서 내가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구나, 이것이 내 존재의 원천이구나 생각하고 있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어쩔 때는 그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에 취해서 그냥 이 신앙생활이 뭔가 나의 삶에 어떠한 다른 감정적인 만족을 주고 교제에서 기쁨을 주고 그냥 가면 신나고 재밌고 좀 위로가 되고 해서 이 신앙생활도 하나의 잘못된 우상숭배처럼 잘못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위험성에는 반대로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축구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다 못해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는 지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축구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어떨까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요. 이럴 때 야, 너 그거 축구 우상이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우상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래도 우상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여기서 우상 숭배를 단순히 이러한 기호의 정도로 좀 심하게 내가 많이 좋아하고 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에 좀 방해되는 것 같고, 이렇게 기호의 정도로 어떤 정도의 차원으로 비교하기 시작해 본다면,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 세상의 많은 동호회들을 다 우상 숭배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서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우리가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는 먼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순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첫 시간과 첫 물질과 첫 열정과 첫 관심, 하루의 첫 시작을 했을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되돌릴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으며 어디에 공간에 순간이동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 세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뒤에 미루는 경우를 보셨나요? 내가 정말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음 순서에 놓아 보셨나요? 사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고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항상 첫 시간, 첫 관심에 하나님이 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우리가 24시간, 그 많은 시간 통째로 막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삶의 정말 우선순위와 방향성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잘했다, 먼저를 나에게 드리는 것만 해도 나는 이미 전부를 받았다라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전부의 차원이라고 했을 때, 그 전부의 차원이라고 말할 때 전부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다른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의 차원이 그런 전부가 아니라, 처음을, 나의 그런 소중한 첫 시간과 첫 선택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방향성, 그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그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좋아한 뒤로부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 뒤로부터 내가 왠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나의 신앙 정체성이 정체되고 있다 싶으면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방향이 잘 잡혀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다면, 내가 다른 것에 열정을 다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첫 순위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미국의 선거제도가 생각났습니다. 선거구마다 투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할당되어 있는 선거인단을 그 후보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쭉 놓고 보면 실제 득표수가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 지역마다 승리를 많이 거둔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과반수 이상의 선거인단을 투표를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생활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마다 순위를 뺏기지 않고, 그런 부분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날마다 그 부분마다 이겨나간다면 결국엔 한 부분에서 승리를 거둬서,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흔들릴 때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100%는 아니겠지만, 결국엔 그 부분들을 봤을 때, 모였을 때는 내 삶의 전부가 그래도 하나님에게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했던 요시야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돈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다시 수리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우리에겐 무너져 있던 나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건물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따로 보수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할 곳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허물어진 부분입니다. 만약 매주 예배를 나오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허물어져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뭔가 무너져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채울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한 보수 작업은 직접 망치나 못을 들고 와서 하는 작업들이 아니라,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오지 않는 것과 예배 전에 기도를 하고 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는 지하철 안에서 할 수 있고요, 잠깐 계단을 올라오면서도 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를 기도로 든든히 세워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주일의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무너져 있던 기도의 성전들을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의 삶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수요일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이츠워십의 자리가 되었든, 아니 다른 예배가 되었든 어떤 집회가 되었든 꼭 예배의 자리를 하나하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 당시에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없애버리고 성전을 직접 보수하는 작업을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들을 지켜내고 내 마음에 무너져 있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들을 회복하는 것이 동일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마음 상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자리를 만들어 드렸을 때 거기서 율법을 찾아내는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잊혀져 있던, 먼지가 쌓여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내게 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읽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맞는, 정말 1대1로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만나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가장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성맞춤으로 1대1 과외처럼 들려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어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을 보수하거나 우리 우상들을 치우지 않는 과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숨겨져 있는 말씀이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말씀을 찾지 못하는 것이겠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먼저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이 요시야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겐 먼저 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 없애버리고 내 삶에 부족했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는 어디가 있는지,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가장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찾아내서 그 시간을 보수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응답을 붙잡고 그것이 대학 선택이 되었든 직장의 선택이 되었든 배우자 선택이 되었든 그것에 딱 맞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길이 맞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으니 이 말씀대로 함께 따라가며 살아가 봐라, 이렇게 명령해 주시고 권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제가 렌즈와 프리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이것은 다 각각 빛을 받았을 때 빛을 모아주거나 빛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의 또래 여러분들께 정말 축복과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적어지고 교회 청년들도, 많은 교제를 나눌 사람들도 점점 또래 친구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내 주변에 이제 반쪽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저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렌즈로, 말씀의 프리즘으로 나를 조명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도래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살의 3년 차입니다. 20대의 3년 차입니다. 첫 해는 첫 해대로 어색하고 처음이라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해는 소포모 증후군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애매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세 번째 3년 차부터 사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20대 완전 초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나이입니다. 22살, 23살이 되어가면 벌써 20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단 2002년생만 지금 절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절반 세대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많은 삶의 영역들, 절반 이상을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버리고 한쪽 발만 겨우 하나님께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 절반 세대, 절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나마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걸치고 있으면 다행인데 두 발 다 세상 가운데 딛고 서 있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발을 다 들여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3장의 앞부분인 22장을 보면 그 성전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이제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자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즉각 회개의 뜻을, 회개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이나 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징계의 내용이 자신을 다스리는 남유다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고임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겐 말씀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반성과 점검의 시간을 갖는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시야의 집안은 정말 엄청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참 부럽네요. 저도 12살에 왕이 되어보면 얼마나 신났을까. 게다가 55년이나 다스립니다. 정말 길게 다스렸습니다.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정말 길게 다스렸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쁜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었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우상숭배하고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라도 좀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의 아들, 자기의 아버지는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역시도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이 부전자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요시야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 무엇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았을 텐데, 누가 선한 영향력을 특별히 주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셨던 길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하고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거나 뭔가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고 배울 만한 리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봐도 아버지를 봐도 심지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봐도 그 역대 그 기록들을 읽어봐도 아마 배울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말씀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독려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돋보기로 렌즈로 말씀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말씀에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관심이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우상을 멀리 치워버리고 내 삶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는 엑스브리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요시야의 이 삶이 정말로 귀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자신만의 은혜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프리즘은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지체들이 많이 있겠지만 빛은 진동수에 따라서 고유한 굴절 값을 갖습니다. 진동수에 따라서 이제 굴절률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진동수에 따른 그 빛의 굴절률 차이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 광선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춰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 말씀을 다양하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은요, 어느 한 부분, 특정 부분에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이 한 구절이 나의 가정생활에,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형제와의 관계, 나의 친구와의 관계, 나의 회사에서의 생활, 나의 학교에서의 생활, 모든 영역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의 행동까지도 모두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정말 예전이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장구한 역사 동안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정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그런 이스라엘 신앙 역사의 전성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는 삶으로 보여주는 요시야의 삶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그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과 25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아간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절반 세대, 신앙적인 영적 절반 세대. 우리는 인구적인 차원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차원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온전히 두 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세상 가운데 반쯤은 걸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그 두 발 모두를 하나님 곁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멋진 신앙인의 삶, 사실 그 비결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단 한 가지 비결을 통해서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통해서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여기에 나의 삶의 비결이 있고 이것이 내 삶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가꿔줄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모든 지혜가 있고요, 말씀에 모든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렌즈와 프리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과 확산의 차원을 다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야가 좁아지고 좁혀지는 것에만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의 삶을 넓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확산의 차원도 같이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넓게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숲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내 삶의 많은 경험들과 많은 이벤트들로 이루어진 그 나무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숲을 이루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지만 또한 전체적으로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요. 또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생각보다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복잡하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그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오부 예배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셀 모임을 통한 GBS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GBS의 내실을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BS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또 다른 거 하다가 GBS만 오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드리고, 또한 셀 모임과 부서 모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을 최대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저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도 연락 주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고민해보고 탐구해가면서 말씀을 많이 읽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주는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2년생 여러분, 여러분들부터 사실 숫자가 팍 줄었어요. 01 또래만 해도 여러분들보다 좀 많거든요. 02 또래부터는 03, 04부터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02 또래가 가장 선배가 되어서 11 또래, 10 또래까지 그런 엑스브릿지가 모두 절반 세대에 해당되는 또래들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까요? 숫자가 말해주는 대로 따르면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런 숫자가 말해주는 대로, 또 세상이 예측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의 숫자는 계속 줄어져 가는데 신기하게도 교회의 숫자는 계속해서 부흥해 가더라. 이런 역설의 원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라영아 목사님께서도 상식이 아니라 정말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자고 했는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2 또래부터, 그래서 절반 세대의 시작이 아니라 정말 부흥의 세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2년은 정말 온 국민이 난리가 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2년생들은 월드컵 봤네 못 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또 들으셨을 텐데, 어른들로부터. 저는 2002년생들부터 다시 한번 또 엑스브릿지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래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비단 2002년생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엑스브릿지 지체들이, 모든 또래들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날마다 비추어보며 적용해 나가기를 노력하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저와 함께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다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어디를 읽겠다 꼭 정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몇 장을 읽겠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정하셔서 저는 어디를 읽어라, 몇 장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다 그렇게 정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자유가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모두 다 읽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같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요시야처럼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반쪽짜리 나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요시야의 삶처럼, 그리고 그 결단에 함께 해주었던 그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말씀 읽는 것을 귀찮아하던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다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너무나도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 학교가 맞는지, 이 전공이 맞는지, 이 직장이 맞는지, 이 선택이 맞는지, 이 사람이 맞는지 너무나도 많고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되는 것들 속에서 혼란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맞다, 여기에 내 뜻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역사는 오직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에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로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읽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